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우리들도 너무너무 바라는 기적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야 상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상책은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아니,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던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이라고 모이지도 않던 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되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기적은 자연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려왔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번개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번개는 땅에 내리지 않죠. 저희 교회도 번개를 맞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십자가 위에 이게 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피레침이라는 게 있어요. 번개가 치면은 그 피레침에 딱 떨어지게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이렇게 해서 그 피레침에 떨어진 전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게끔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웬만해서는 번개를 맞지 않습니다. 우산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뾰족한 거 들고 이러면 모를까. 근데 얼마 전에 보셨죠, 여러분? 양양 해변인가요? 강원도 쪽 어떤 해변에서 뭡니까? 서핑,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 10명인가가 번개를 맞았다잖아요. 그죠? 바바바박. 왜 맞았을까요? 바닷가에는 염분기가 있죠. 소금이 있으면 전기가 흐릅니다. 근데다가 바닷가는 번개가 어디로 칠 데가 없죠. 높은 나무가 있거나 높은 건물이 있으면 번개는 거기로 칩니다. 근데 바닷가 넓은 데니까 그냥 내립다 땅으로 꽂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쓴 거죠. 번개 한 방이 땅으로 딱 쳤는데 그 번개가 이게 퍼진 거죠. 땅으로 딱 치면서 퍼져서 사람들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심장마비로 죽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은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번개를 만다라는 것이 참 희귀한 일입니다만, 프랑스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번개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평선이라는 거 보기 힘들죠. 수평선도 보기 힘들잖아요. 저 동해바다나 해운대에 가면 수평선이 보입니다. 근데 서해나 남해 가면은 볼 수가 없죠. 다 뭐만 있어요? 산이나 아니면 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운대에 가면 수평선을 볼 수 있어요. 해운대에서 쫙 보면은 이제 태평양 있잖아요. 해운대가. 그래서 해운대 파도가 엄청 세죠.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기 때문에. 또 동해바다에 가면은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늘하고 땅하고 맞닿은 지역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나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 끝도 없는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직접 땅에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넓은 땅이니까 번개가 땅으로 내리꽂는 거죠. 그럼 번개를 맞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큰 번개가 쳐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퍼지든 직접 때리든 해가지고 사람이 감전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타고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적군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번개가 친 거는 친 거고, 번개가 쳤다고 블레셋 군대가 지는 건 아니에요. 번개는 쳤다고만 돼 있지, 번개가 블레셋 군대를 다 죽였다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번개를 발하여 그들을 뭐 했다? 어지럽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막 혼란스럽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의 마음에 겁을 집어먹게 했다.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이 현장에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첫째는 정말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데 그냥 하늘에서 치고 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리 꽂아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두렵게 했다라는 거. 세 번째 기적은 그 번개를 보고는 이 블레셋 군대가 싸울 마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말을 지질이 안 듣는 사람이 말을 듣게 되고, 자연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나를 얕보던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벌벌 떨고 나를 두려워하는 이런 기적들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자, 그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 그거를 제가 제목으로 담았어요. 따라해봅시다. 들으면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듣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실천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이, 자연이, 내 적이 내 말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주변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이거를 줄여서 들으면 듣는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들으면 듣는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듣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hear라는 게 있어. hear는 뭐냐? 그냥 소리를 듣는 거죠. 그냥 새소리가 나면 새소리도 듣고, 자동차 소리가 나면 자동차 소리도 듣고, 뭐 컴퓨터 소리가 나면 컴퓨터 소리도 듣고, TV 소리가 나면 TV 소리 듣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를 hear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리들 중에서 골라서 주의 깊게 듣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listen이라고요. listen.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로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이 막 이제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listen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또는 attention 이러면은 동작 그만 이거예요. 차렷 이거거든요. attention이. 그래서 listen 하면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게 listen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 전의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라고 가르쳐준 게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리슨하지 않고 히어했다 이 말이에요. 듣고 그 말씀들을 실천 안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막 개망난이처럼 성전에 바친 제물들을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놀아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단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음성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는 사람이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도 않았고, 블레셋 군대가 겁을 먹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히어한 게 아니라 리슨 했단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을 듣고, 그리고 자연이 기적을 베풀고 블레셋 군대가 겁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들으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들으면 들을까요? 그 중간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인기 얻고 다 그러고 싶죠? 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성공하고 인기 얻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자,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잘생기든가 몸매가 좋든가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잠 잘 자야 되겠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인기 얻고 건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고 인기도 얻게 해주시고 건강도 얻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을 뿐이고 교회에서 충성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자연히 나를 따라주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 메커니즘,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노력해서 돈 벌고 내가 노력해서 인기 얻고 내가 노력해서 건강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고 인기도 얻게 해주시고 건강하기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을 사귈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사소하지만 이러저러한 부탁을 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탁을 거절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뭐 말은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그러지만 속으로 어이구 지도 안 들어줬으면서 나한테 들어달라 그러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요구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시근이라는 거 하죠. 시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준다고 해서 넙죽넙죽 무조건 받아도 안 되고 누가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누가 준다 그러면은 사양도 할 줄 알고 내가 살 줄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를 받았으면 두세 개는 베풀어야 그 사람도 나중에 세네 개를 베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 나와라. 지금 피곤한데요. 기도 좀 하지. 새벽 기도 이제는 비도 오고 못 가기 싫어요. 교회 봉사 좀 하지. 아이고 제가 요즘에 사업도 힘들고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우리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돼요. 직장이 어려워요. 하나님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희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리슨해 주기를 바란다면 세상적인 원칙에서도 그건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리슨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만들거나 사은품을 준비하거나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사무엘은 우레를 바라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레를 바랄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능력도 힘도 기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사무엘이 한 거라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모아주시고 우레도 발하여 주시고 블레셋 군대의 두려움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세 가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사무엘,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될까요?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선물도 사줘보고 야단도 쳐보고 해도 자녀들이 듣질 않아요. 참 그 부모 마음 같지 않죠. 조금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우리 애들이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시험 기간인데도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학교 갔다 와서 자고 이럽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8시쯤 집에 가는데 이렇게 시험 기간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종이를 들고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애들을 볼 때마다 주여, 우리 애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요? 시험 기간에 막 공부하는 애들 이 종이를 들고 막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저런 애를 가진 부모는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도 쳐보고 용돈도 줘보고 공부도 시켜보고 해도 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법은 죽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애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요청 앞에 모였고 금식으로 기도했고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 절반 정도는 순종하지만 한 절반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그건 나 아직 못하는데요, 그렇게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한 5명이 쫙 서가지고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을 부으니까 물이 질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하들 중에서 1명씩 2명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물을 부어봐야 밑이 빠져 있는데, 밑이 깨져 있는데 부어봐야 뭐해. 그래서 한 4명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한 신하는 계속 우물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퍼다 붓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왕한테 갔어요. 임금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다 부으려고 그랬는데 물을 다 못 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담아야지 라고 하지 않고 수고했다, 우물로 가봐라 그랬어요.
왜 우물로 가지? 우물에 딱 가서 우물 밑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물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을 자세히 보니까 밑에 금덩어리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그거 네 거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뭐 이런 것들 요구하시죠. 근데 그 요구가 끝도 없는 것 같고, 그 요구를 다 듣다가 내가 바닥이 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드시죠. 그게 아까 5신하 중에 한 4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시절에 새벽기도를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데 어떻게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물질이 힘든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렇게 5명 중에 4명이 집에 갔듯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밑빠진 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는 척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덩어리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거가 뭐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헬스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하고 성형수술하고 이러는 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리슨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리슨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리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신화가 그랬잖아요. 이 신화는 우물물을 떠서 밑빠진 독에 부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금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아이들도 못 돌보고 자녀들도 못 돌봤을 때 내 자녀가 허투루 되고 삐뚤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애가 내 말을 듣게 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외삼촌이 88세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20년 만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우리 외가 식구들을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근데 우리 외가 식구들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 큰 이모가 이제 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따로 살았어요. 그 이모부가 너무 술 먹고 괴롭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모부 집에 이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녀가 둘이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그 플로리다에서 이 아트 스쿨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한 달 1년에 학비가 1억 2천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졸업하면 디즈니나 뭐 픽사나 이런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우리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딸을 잘 키웠다.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정이 복잡합니다. 뭐 이혼하고 뭐 부모가 제대로 안 돌봐주고 막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그 저희 사촌 형님이죠. 그 형님이 딸 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뭐 한 거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 보여줬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촌 형님이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사촌 형님도 열심히 일하고 그 외국계 회사 그 부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분도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부모님 때에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뭐 보여줄 게 없었는데, 이 형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직장 생활 하느라고
제대로 돌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뭐 공부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유학 가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유학 가서 자리 잡고 잘 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라, 예배 나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예배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착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누가 나 때려도 우리가 싸워봐야 뭐해, 용서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내가 물건을 살 때에도 깎지 않고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깎아주고 그냥 다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자녀가 그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더니 자기는 별로 한 거 없는데 애들이 잘 커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자녀를 컨트롤 하지를 못해요. 왠줄 아세요? 자녀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옛날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뭐 옷을 제대로 사입혀 준 적도 없고 뭐 학비를 걱정하지 않게 대준 적도 없고 옛날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지금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 지금 우리 권사님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하는 걸 자녀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한테 공부해라 해놓고 거실에서 TV 보고 애들한테 열심히 살아라 해놓고 여행 다니고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해놓고 거짓말하고 애들이 다 압니다. 부모가 몰래 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부모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뭐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죠. 뭐 저나 저희 집사람은 우리 다은이한테 잘 못 보여줬을까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게으르게 살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애가 다른 목사님 애들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유학도 가고 막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데 갔다는데 우리 애는 대학 가기도 힘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결론 내린 건 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 애한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또 막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이구 이 멍청아. 어이구 공부도 안 하고 어이구 네가 뭐가 될래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자녀들이죠. 그죠? 내 부모 형제들.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강요하면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참 강요할 수 있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워 삶을 수 있는데 자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히어하는 게 아니라 리슨하는 것이다. 귀담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진 물통에 물을 부으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4명은 가버렸지만 한 명은 우물물을 계속 퍼담으니까 왕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인데 금덩어리라는 돈이 벌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내 말에 꿈쩍도 안 하고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대드는 애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잔소리나 내가 더 정성을 쏟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정성 반만이라도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번개가 내린 거죠. 번개가.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자연적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고, 하나님 태풍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태풍이 안 오고, 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비가 올까요?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사무엘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우레가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자연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자연의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아유, 왜 이렇게 비가 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비가 오니까 이 비에 맞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눈이 막 옥수같이 와요. 야, 길 미끄럽고 차 미끄러운데 왜 이렇게 눈이 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을 주시네. 이 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쁨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연 현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복되게 해 주십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캠핑 가요 했었잖아요. 그때 캠핑을 가야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두근두근 했었어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냐고, 비 오는 날 날짜를 잡았다고, 비 쫄딱 맞고, 이게 뭐냐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카페에 모여가지고 신난다. 신난다. 우리 장로님이 신난다. 우리 놀러 가면 재밌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 비가 억수같이 와도 우리는 즐겁게 캠핑 가요 하고 올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비가 옥수같이 왔죠. 근데 물이 고인 곳이 하나도 없었죠. 거기는 돌산이기 때문에. 그 캠핑 가요 갔던 유명산이 돌산입니다. 그래서 물이 오자마자 다 빠져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고기 구워 먹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 오는데 고기를 구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큰 천막을 야외에다 쳐놨죠. 그것도 2개. 거기다가 부식도 놓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우리가 고기 하나도 못 먹은 거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닥불을 했어야 됐잖아요. 다른 글램핑장 가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글램핑장은 이렇게 발코니 같은 데다가 비닐로 천막을 다 쳐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닥불을 다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한여름에 모닥불 파티를 하려면 못합니다. 뭐 때문에? 더워가지고 못해요. 근데 마침 그때 비가 억수같이 오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놔도 사람들이 아이 뜨거워, 아이 더워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고기를 굽는 우리가 하나도 덥지가 않았어요. 비가 옥수같이 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동해 바다에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낚시하신 분들은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현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자연 현상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좋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좀 날씨가 서늘했으면 좋겠는데 막 날이 덥고, 또 나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고, 나는 안 추웠으면 좋겠는데 날이 춥고, 막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날씨 감사하다. 비가 와서 감사하다. 눈이 와서 감사하다 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오지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라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물이 많은 곳은 물이 많지만 또 물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갈 데가 있는 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갈 데가 있는 대로 갔어요. 갈 데가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이 뭐라냐? 갈 데의 밑을 파라 그러는 거예요.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물이 스물스물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담아가지고 오지 마을까지 무사히 갔다 하는 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적을 맛본 것이죠. 그죠? 물이 없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데서 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그 자연현상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물을 얻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양평에 농장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오전에도 조금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원래는 금요일 날 오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비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비가 안 온다 그랬다가 비가 오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하루 있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는 오늘 못 가요, 오늘. 첫째는 이 LED 몇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수리 기사님이 오늘 오전에 왔다 갔습니다. 제가 양평에 갔으면은 우리가 한 주 더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오늘 안 갈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가뭄이 오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심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솟아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리슨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블레셋 군대가 겁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와 똑같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조센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센징. 그 욕이죠, 욕. 원래 강꼬꾸입니다. 강꼬꾸. 근데 조센징은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조센징, 이 조선놈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벌레 다루듯이 했단 말이에요. 총으로 쏴 죽이고, 매 때려 죽이고, 벌레 다루듯이 했어요. 그게 블레셋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 잘 길러놓으면 뺏어가고 농사 잘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겁을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겁을 먹고는 거꾸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또 힘을 키우면 무술을 연마하면 이길 수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나이에 무술을 연마하다가 혈압이나 쓰러질 겁니다. 벌써. 우리가 그런 방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겁을 먹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요, 저한테 엄청 모질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막 누가 강하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야 우습게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제가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딱 만났어요. 그 저는 보자마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와가지고 뭐 또 여기서 만났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도망을 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슬금슬금 도망을 치더만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편의점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 지을 때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는지 몰라요. 그 교회 다 지어지는지 보자 막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동네 분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제 저한테 와서 한마디씩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저는 이용식 선생님이 대청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앞집에 할아버지가 얘기해 줬어요. 앞집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이용식 씨 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용식 씨는 고향이 어딘지 아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대청도 아니요, 대청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용식이가 북한에서 피난 와서 대청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가겠다고. 근데 안 왔어요. 어쨌든 요 동네 사람들이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걱정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한테 이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해끼친 게 있어. 우리가 뭐 시끄럽게 하고 먼지 날리고 이런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 깔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녕하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맨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아우 그 집 막내 아들 똘똘하던데요. 막 그러고 우리 세안이가 슈퍼 사장님한테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돈도 안 받고 라면도 하나씩 주고 사탕도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리슨했더니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대단해져야 무시를 안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해져서 무시를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 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노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면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라도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다 종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요셉은 허투루 하는 게 없었어요. 성실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눈동자가 또렷또렷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들 중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집안 총리가 됐어요. 무시당하지 않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은 그 보디발한테 잘 보였을까요? 보디발의 부인한테 잘 보였을까요? 아니죠. 누구한테 잘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시당하는 거 힘들어요. 짜증나고 막 이가 갈리죠. 그래서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해야 무시 안 당하지. 물론 그렇게 하면 무시 안 당할 수 있죠.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무시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사람 없죠. 바이든 앞에서는 무시당합니다. 시진핑 앞에서는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몸 상처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옷도 바꿔주고 그런 분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 가서는 인사하고 왜? 그런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똘똘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시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만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사무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 지질이 안 듣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들, 강요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기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연현상들 속에서도 내가 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과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나에게 맞춰지는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나를 깔보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자녀들한테 잘하고 부모 형제한테 잘하고 내가 자연현상이 바뀌게 되려고 기도하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으면 듣는다. 들으면 듣는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 안 듣는 자식들도 내 말을 듣고 자연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내 말을 듣게 됐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만 하면 돼요.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아까 왕이 우물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도망갔던 네 사람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왕이 시켰으니까 물이 질질 새더라도 계속 물을 퍼담다가 결국 금덩어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순종함으로 리슨함으로 들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